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우리 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류병 환자처럼 저는 새벽 2시, 1시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추운 겨울에 나갔죠. 제 아내는 아마 알겠죠. 새벽에 1시, 2시쯤 눈이 막 있는데 그 추운 데를 죽고 싶었습니다.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했고 여기저기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이자와 또 성전 건축을 지연해서 받는 이 페널티를 내고 교인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고통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많은 생각 속에서 그 추운 영하 20도씩 내려가는 새벽에 줄줄 울면서 나 이제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때 저에게 죽음의 용기를 준 분이 계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분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성전 건축 중에 이 건축 자재 밑에 서서 비가 많이 오면 떨어져서 치면 죽을 거 아닙니까? 큰 장비 같은 게 떨어지면 그러면 자살한 게 아니고 목사님 새벽에도 밤에도 성전 건축을 염려하다가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돈 문제 때문에 당신이 800m 달리기 선수였답니다. 우리 세진이처럼. 누가 쫓아오면 마포대교를 뛰어갔대요. 막 도망갔대요. 그때 이제 빚쟁이들이 오면. 저 대목사도 저렇게 죽고 싶은데 나 정도는 죽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조영기 목사의 이야기가 저의 희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저에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그것도 제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은 없어요. 저 결혼했을 때보다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보다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몇백 번 봤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형제들 또 교인들하고 매일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니 성경 문제니 성경에 관한 토론만 했어요. 50년을. 신학교에서 하는 모든 성경 시험은 저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4학년 때 그 시험에 패스해야 되는데 1학년 때 패스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성경과 설교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난 순간 제 속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전에 배웠던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책상머리에 붙여서 몇 시간을 며칠씩 저는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그 4년 전 이전과 4년 이후는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인위적으로 무엇을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 교인들에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거나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줘서 교인을 늘리거나 하는 절대로 개인적인 일을 안 합니다. 부탁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기로 하셨더라면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탁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현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래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지게 하는 거지. 권사님 저 인도네시아 가니까 일주일 동안 빠지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부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면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뿐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한들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동양미 얼마를 내서 임당시에 어떻게 하면 눈이 떠지자 그거는 세상 일이고 그건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후에 모든 시작은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그 귀중한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는 인간은 복받은 인간이고 존재고 하나님의 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고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과 그것인데 참 고민했어요.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누구나 어떤 목사든 어떤 설교자든 이 본문을 보고서 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할 겁니다. 묻습시다. 염려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일을 그르친다고 긍정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설교자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염려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염려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식에 염려하는 분은 자식 갖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염려하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제가 본문을 안 드렸어요. 스크린에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근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죄를 회개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하는 근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적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목적과 관심이 없으면 근심을 안 하죠. 될 대로 되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는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십시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면 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염려 안 하면 됩니까? 염려 안 하다가 망하는 경우 많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어차피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분히 심리적이고 다분히 불가지론적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염려해야 돼. 네가 네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해야 돼. 우리 그런 복음성가였잖아요.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저는 설교인들이 저녁마다 하고요. 4시를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계속 그 본문이 저한테 써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염려 고민하고 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히 보실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목표와 관심이 있는 곳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염려 안 하는 건 오히려 성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 구원받았다며? 너 천국 가고 싶다며? 근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니? 그러고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네 행동 좀 봐. 네 삶 좀 봐. 어떻게 그러니? 제가 아는 선교사가 태국에 갔는데 10년이 넘었는데 태국말로 설교를 못하네. 그러니 그 파송 목사가 너는 기본이 안 됐어. 누가 놀러 왔냐? 너는 기본이 안 됐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니까. 너 안수집사야? 너 목사야? 기본이 안 됐어. 너 교회 30년 다녔다며? 저 교회 틀렸다고 이 교회 왔다며? 넌 기본이 틀려먹었어. 여러분 섬찟하지 않으세요? 섬찟하지 않냐고요. 성의도 없구나.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네 남편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니? 기본이 안 됐다 너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에 염려가 늘 따라다니고 생각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 하는 것에 네가 염려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술을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끌라니. 누구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쓴 거죠?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54세 죽었습니다 보니까. 32일간 고문 받다가 죽었더라고요. 그 유명한 왕에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죠? 몇백 명량해지면서 몇백 척의 일본 배를 안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술이 홀로 앉아 긴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깊은 고민이 있었죠. 왜? 이순신에게는 나라가 관심이고 목적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시름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당황한 게 가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혹시 생계형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계형 범죄. 너무 집이 가난해서 뭐 전선을 훔쳐간다든가 라면을 훔쳐간다든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생계형 범죄는 대개가 훈방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반복돼서 상습범이 되는 문제가 다르지만 정말 배고파서 훔쳤어요. 내가 며칠을 굶었어요. 하는 거는 대개가 봐줍니다. 세상을 보면 그걸 허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말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들아. 너 먹고 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니? 그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지? 배고프지? 진짜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 너 아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30년 교회를 다녀도 헛된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혹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이고 생명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항상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십자가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변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동문서답 같았어요. 다. 심지어 너 배고프지? 마귀가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니? 예, 배고프다 그래.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너 먹을 수 있잖아. 그래? 나 배 안 고파. 그래? 내가 저거 먹으면 배 더 고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동문서답입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땅의 것으로 질문 마귀가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영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 영어로 말하면 it입니다. it. 저것은 영어로 굳이 말하면 that입니다. it, that.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저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다가 이거 놓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이고 잘나지만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 고통받으면 되는데 여기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하다가 이 근심하다가 이거 놓치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예수님은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대답할 때 너 왕이냐? 그래 맞다.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그러디? 내가 한 말이야. 너 왕이냐? 예수에게 묻습니다. 왕 맞다. 그럼 네 나라 어디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예수를 통해 이 땅의 것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거 먹고 더 잘 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좀 갑질 좀 떨고 좀 멋있게 폼도 잡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와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배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보다는 즐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에피뚜미아, 이 속에서 정욕, 욕심,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살고 싶은 마음을 충족하는 게 에피뚜미아, 정욕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보세요. 25절. 25절 다 같이 2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왜 그러므로가 왜 나왔어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절을 봐야 되겠죠. 앞절을. 24절을 보세요. 안 좋나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목적은 재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숨어있는 실체를 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쓴 카드 명세서를 보랍니다. 어디다 돈을 쓰는지,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는지.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술집에 갖다 먹었다? 술만 먹었을까요? 술만 먹어서는 300만 원씩 안 나올 듯 싶은데 딴짓 했겠지 뭐. 보면 알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죠? 교회는 그 사람들의 착각을 동조해요. 맞다 잘 믿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알아요. 자기 믿음이 없는지.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찔려. 찔리다 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찔리거든. 이를 어쩌면 좋을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목사님, 저는 재물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긴다고 해. 재물에 끌려가니까. 쩔쩔매더라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거 자랑입니까? 툭 하면 나 돈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데 주연명 앞에서 어떤 분이 돈 달라고 그럽니다. 안 주죠? 막 돈 달라고 그래요.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나 돈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네 줄 돈은 없어요 라는 뜻이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재물이 있어야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절대 의존의 관계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거든. 지금은 전화통화도 하고 SNS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양식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갖다 둬요. 남의 재원을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을 쌓아두니 이제 평안하다 하고 싶어요. 내가 노후에 70, 80, 90대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에피뚜미아, 즉 정욕의 결과예요. 잘 보세요. 왜 돈을 성경에서 악하게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물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worship to money. money를 절하는 거예요. 돈에. 쩔쩔쩔쩔매죠.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네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러므로 잘 들어. 네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더 중요한 게 네 목숨이야. 근데 그 목숨이 성경에서 나는 보세요. 자, 25절 좀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 근데 목숨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목숨은 그 목숨이 아니고
위에는 진짜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 늙어요. 더 늙기 전에 이상한 짓 해야겠죠? 그러다 망합니다. 더 늙기 전에 여행하고, 더 늙기 전에 젊은 여자 만나고,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TV에 나오고 잡아뛰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 미투가 그거 아닌가, 미투. 영원할 줄 알았지, 안 걸릴 줄 알았죠.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날에 가서 드러내면 더 무서운 거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어떻게 즐길까지, 어떻게 좀 놀까, 어떻게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어떻게 좀 즐길까. 노세, 젊은 노세, 여기에 꽉 박혀있지, 그냥. 그런 염려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염려. 진짜 염려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6장 오늘 읽은 본문, 저 마지막 절 가보세요. 마지막 절 두 번째 33절, 6장 33절 앞에 보시고, 또는 성경책 보죠.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자, 이 얘기를 조금 바꿔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거 다 없어져. 이런 뜻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너에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썩어져. 냄새나. 이 얘기입니다. 진짜 너희가 염려할 게 뭔지 알아? 그 나라와 그 일이야. 그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지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을 때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 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관계입니다. 자다크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자다크.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말 디카이오스네라고 말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의예요.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때는 모든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돼요. 세진아, 친구 집에 가서 핸드폰을 훔쳐갖고 와봐. 그러면 엄마가 잘했다 그러겠니? 아니면 더 훔쳐와 그러겠니? 세진아. 둘 다 안 하죠? 근데 용서해 주시겠니? 아주 내쫓아서 너를 안 보시겠니? 세진이가 대답해봐. 안 보실 것 같아? 용서해 주실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 거지? 분명히 아세요? 아들도 죄를 짓죠?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럼 아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뢰 와서 용서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 마음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아들이 다 훔쳐갈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아들이 매일 아버지 돈을 훔쳐가요. 그리고 도박을 하고 술집에 가고 그래요. 아버지가 걔만 만나면 매일 바꿔야 돼. 비밀번호를. 아들이 훔쳐가니까. 아들이 막 달라고, 아버지 절대로 술 안 먹고 도박 안 할게요. 술 먹고 도박하는 게 순서니까. 난 못 준다, 죽어도. 그러니까 아들이 집안에서 술이나 먹으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비밀번호 하게 365, 365, 365, 365, 365, 365, 365. 아들이 불쌍하니까. 아버지 마음은 또 괴로움을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나가서 망해라. 이 아버지 마음이야.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분이 아버지야.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달라요. 나 모르고 다른 여자 만나면 죽어라 이 새끼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빙상연맹, 빙상에서
세계적인 신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 그 신모 선수 있죠? 쇼트랙. 그 선수의 코치가 걔를 개패듯이 때렸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털이 이만큼씩 빠졌대. 얼마나 흔들고 때렸으면. 그렇게 때리고 10분 만에 또 성추행을 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교회 모든 국민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 딱 한 명이서 누군지 아세요? 그 때린 놈 어머니는 공부는 안 해.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새끼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100일 때 돌 때는 그러지 않았지. 내 새끼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내 새끼는 그럴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겼더라고. 만약에 그것이 뭐 CC 카메라가 덜 켰으면 오죽 켰으면 그럴라고 또 그런다니까? 모든 부모는, 그리고 만약 아들이 중형에 처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어요. 날 대신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것은 모든 죄를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지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마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인가요? 앞에 보세요. 이 백성이 시작. 사람들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걸 진실로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내가 그걸 알거든. 자,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런 거는 내가 오늘 떡 줬으니까 내일 나한테 떡 하나 주세요. 사람의 계명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다 사람의 계명이야.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묻습시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착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거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맞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행위를 다 감당했어요. 맞죠? 맞죠? 이 사람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의롭고 착하게 만드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내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억지로 세금 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딱지를 하나 띄었어요. 속도가 아니야. 60km인데 72km에서 32,000원 나오더만. 아까 죽겠더라고. 안 내면요, 계속 과태료 부과해서 나중에 집결심만 넘어가요. 그래서 잽싸게 냈어. 안 내면 계속 그게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범칙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통제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괴로우니까.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안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 염려하다가 위의 것을 놓쳐요. 이것 염려하다가 저것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뒤에를 좀 가보십시오. 31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하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이런 거 하지마, 이런 얘기 하지마. 진짜 네가 고민할 게 따로 있어. 자, 32절 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안 믿는 놈들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꼭 하나님 안 믿는 놈 같더라. 너 여태까지 쇼하고 다녔지 연기하고 다녔어. 너 안 믿고 있는 건 아니?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구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지. 아니,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폼 잡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낸 거지. 내가 왕이라는 걸 알고 싶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높아졌다. 야, 저는 멋있어. 대단해. 훌륭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지, 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지.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했지요? 우리 옛날에? 모르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는데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죠.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자, 계속 3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지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다시 6장 24절로 와보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섬긴다고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한꺼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오네. 그 전에 하나님이었다가 싹 바뀌면서 아버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셔. 그 얘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놀이고 폼 잡고 사는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다른 거 걱정해. 이거를 잡으면 다른 게 다 생기는 하나님의 진짜 법칙이 있거든. 그거 알아. 이거 이 얘기예요. 자,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덜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덜 사랑해 자꾸 돌아다녀 다른 데로.